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이고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소위 말하는 이런 과학 문명이 이제 지배적인 곳에서는 좀 진화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과학이 모든 것에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과학이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지금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바로 과학이고, 감히 과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독재자, 왕, 아니면 그 왕을 선도하는 그 왕 배후에 있는 어떤 고대에는 점쟁이라든지 마법사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건지 선지였다면, 이제 점점 이것이 더 세련되고 더 정교화되면서 학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가장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가장 그 앞선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원이 어디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적인 영역까지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존재를 의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의심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기엔 과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화론이랑 하나님이랑 나는 뭐 둘 다 맞을 것 같아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제가 보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선진국에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거의 80%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이 틀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과학자들은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절대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빅뱅이 그냥 이루어졌다, 어떤 특이점에서부터 무언가가 모든 게 폭발해서 시작됐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싱귤레러리부터 모든 것이 폭발로 만들어졌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물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창조 만물에 세포 하나가 생겨나는 게, 여러분 그냥 돌덩이 가만히 있다가 좀 뜨겁고 전기가 내리치면 그냥 이게 아미노산이 되고 그게 세포가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우연인지,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 자기들도 이게 뭐 몇십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세포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이 생기는 것 확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있다고 이게 무조건 살아있는 생물이 됩니까? 생물이 됩니까? 이 단백질이 있다고 이것이 세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도 그걸 실험실에서 우리가 재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길 수도 없고, 또 그 세포가 번식을 하고 그 세포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고 식물이 되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되고,
더 넘어가서 눈이 있고 뇌가 있고 근육과 이 모든 조직과 신경 조직과 소화기관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과학의 이름을 빙자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의 신체를 보세요. 여러분의 두뇌. 대체 이 두뇌라는 게 어떻게 그냥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체가 스스로 두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른 생명체들도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진 생명체로 변화하지 못합니까? 왜 인간만이 이런 지성, 이러한 두뇌의 정교한 두뇌를 가진 생명체여야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원숭이들도 이미 그렇게 진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바닷속에서도 아니면 다른 사자나 고양이과나 개과나 모든 다른 생명체들 중에서도 인간처럼 지성을 인간 수준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생명체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데 벌써 이 생명체의 이 기후변화에 적응한 돌연변이들이 나타났어야 되는 것이죠. 돌연변이 이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북극곰, 이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고래들, 이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식물들 나타났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생명체가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들이 어, 우리가 그 곤충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래 그 뿌리 넣어서 죽이는 약을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곤충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해충제, 그렇죠? 해충제죠. 해충제의 내성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것도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인 것이죠. 모든 곤충이 자기가 해충제에 면역이 되는 능력을로 스스로 진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모기들도 이제 더 이상 살충제 말을 안 들어야죠. 빈대가 내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빈대가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바퀴벌레는, 왜 모기는 해충제에 맞서서 진화하지 못합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진화라는 것은 어떤 종이 새로운 종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갑자기 양서류, 폐로 숨 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어떤 생명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나요? 바뀌고 있지 않아요. 고래는 물속에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왜 아가미를 갖추지 못할까요? 고래도 밑에서 숨을 쉬는 게 편할 거 아닙니까? 북극곰이 그렇게 오랫동안 헤엄을 쳐 왔는데 물개를 잡기 위해서 왜 그들의 기관은 물속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서 그들의 한계를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생명체들이 스스로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를 보세요. 거미를 보면 거미가 무슨 대체 지능이 있습니까? 근데 그 거미가 거미줄이라는 자신 안에서부터 화학물질을 짜내고 그걸로 정교하게 거미줄을 만들어내요. 거미가 과연 그 수학적으로 연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고 화학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요? 대체 어느 세월에 이 유인원이 원숭이와 흡사한 또 원숭이가 요즘에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원숭이건 원숭이건 아니건 인간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그 포유류가 무슨 수로 자기의 뇌를 이렇게 정교하게 바꿔갑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정말 코미디 중에 하나가 새 공룡이 자꾸 위에서 점프하고 뛰어내리다 보니까 시조새로 변하고 깃털이 생긴다는 건데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지금 인류가 계속 열심히 달리려고 한 사람 우리가 누가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인류 중에서도 다리가 막 4개 달린 인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달리는 인류. 그래서 달리기가 정말 2발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른 인류가 있었어야 되겠죠. 날 수 있는 인류도 하늘을 나는 자꾸 뛰어내리니까 하늘을 나는 인류도 있어야겠네요. 날개 달린 인류도 있어야 되고. 예. 싸움을 좋아하니까는 막 사자 코끼리처럼 발톱과 이빨을 가진 그런 인류도 있어야겠네요. 있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만들었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동물들과 식물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능력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생명체들의 능력이 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생명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뜨거운 용암과 전기가 번개가 내리치고 아무리 돌 암석이 있어도 그게 세포로 변할 수 없거든요. 세포 비슷한 게 만들어져도 그게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재현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만물 자체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세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범죄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과학자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리차드 도킨스 모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스티븐 호킹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넘어갔겠죠. 리차드 도킨스도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도 결국은 죽어서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븐 호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리차드 도킨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들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입만 살아서 움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보이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동물들 중에서도 우리처럼 인간처럼 어느 정도 인간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동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애완동물을 보면 이 강아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들도 어느 정도의 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교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사람을 안 봐도 그 강아지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애완동물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것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무생물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날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그 리차드 도킨스도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대로 한다면. 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환경에 적응시키고 잡아먹고 죽이고 네? 약한 놈들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도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소가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또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는 말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양이 그렇게 있다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또 자기를 희생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동물들에도 드러나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의 그 관점에서 적자 생존의 관점, 적응한 자가 생존하고 약육강식하고 자기 종의 생존만 위해서 결국 종의 생존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아니 왜 생명체가 생각해봐요. 아무 두뇌도 없는 애가 왜 자기 종을 걱정합니까? 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여러분 실제로 동물들 개체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자기 동료도 죽여요. 뭘 자기 종을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동물들의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을 봐요. 인간의 영혼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요. 당신이 이걸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당신 안을 봐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영혼이에요. 마음, 사랑하고 생각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요.
우리가 진화론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데 왜 도덕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정의감을 느끼고 도덕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죠?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왜 배우자 간의 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진화론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는 왜 발가벗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창피한 일이죠?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 생존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이 옳고 어떤 행동들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는 건 나쁘고, 왜 남을 미워하면 나쁘죠? 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죠? 왜 우리는 약자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도덕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도덕법을 부인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법이 심겨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맞다라고 인식하는 양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뇌는 우리의 영혼이 이 주변 상황들을 우리의 물질 세계들을 구분하는 걸 도와주는 하나의 연산 장치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뭐 심장에 있다, 머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안에 같이 공존하는데 이 뇌는 우리의 영혼이 이 물질 세계에서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연산 장치일 뿐이에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AI를 만들어도 AI는 영혼이 없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는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영혼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타락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내가 실상 옳은 것을 부인하고 사는 양심이 없는 짓을 할지라도 양심으로는 느낀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걸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할 줄은 아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을지라도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정의롭게 살지 않을지라도, 비록 정의를 왜곡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왜 우리가 대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왜 도덕이라는 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 점에서 가장 구분이 되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동물을 뛰어넘는 신성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단순히 사랑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육체의 쾌락을 뛰어넘은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심지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 자에게도 그저 연민을 느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나란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동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저 무생물 바위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생물들과 구분이 되고 비록 어느 정도 나랑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저 동물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의 이 인성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복사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마음에 새긴? 그 마음에 새긴. 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이죠. 그 양심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양심이 너 이거 맞지 않냐? 너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양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큼 정확한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하는 게 없어요. 정확한 거죠.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네.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고 미련해졌기 때문에 이 양심 속에서 야 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양심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들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네. 안 믿으면 그만이죠. 네, 그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건 스티븐 호킹이건 다윈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섰고 또 앞으로 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생물에서 우연히 나타난 존재도 아니고 동물이 진화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양심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동물들이 느낄 수 없는 양심을 느끼고 도덕을 느끼고 동물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적인 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적이지 않은 것, 동물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 거룩한 감정, 진정한 본질적인 영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육체를 뛰어넘은 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소득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나에게 아무런 소득을 주지 않는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에게 대해서 긍휼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물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마음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동물적인 상태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우리 동물에서 진화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동물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쾌락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내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내 쾌락을 뛰어넘는 희생적인 것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람과 자기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그런 삶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가장 옳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양심에 새겨 넣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뎌진 양심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만물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이 모든 영적인 영역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또 우리의 영혼의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타락해버린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타락해버려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